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0편. 지난 한 주 동안은 시편을 묵상하는 주간이었어요. 제가 130편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에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는 이 시인의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130편의 저자가 누군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걸 저자 미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전으로 흘러오던 시를 누가 기록해 놓은 건데 누가 지었는가를 확실히 몰라요. 그럼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 뭔가 모르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가운데 너무 그 징계가 짓누르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그냥 문장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아마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유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여 바벨론이라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얼마나 살벌한지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왕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정말 노예 생활하듯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모든 성전의 기물 하나도 없이 다 탈취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여 이제 나라도 없는 가운데 바벨론 땅에서 남의 나라를 섬기고 종노릇하면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갈망을 열망하는 이 시는 참회시다.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라고 되어 있지만 참회시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서 하나님께 올린 시인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역사 속에 구전이 되어서 누군가 이렇게 기록하여 시편 130편이 됐습니다. 이 시편을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어요. 전반부에 보니까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절규예요. 정말 내가 뭔가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문장 중에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영성의 깊은 데서 기도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깊은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내 삶이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뇌 속에 도저히 이 삶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이 속에서 이것을 좀 내가 피하고 싶은 하나님, 내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도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 구원을 갈망하는 절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요나가 생각이 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입만 열면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우리나라의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구원받는 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고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요나가 딱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죽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달싹 생겨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우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지키면요, 그 죄를 지으면
죄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이죠. 나라가 범죄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개인이 범죄하면 그 개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묻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위장 속에 얼마나 쓸개즙이 터지면 얼마나 눈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거기서 3일 동안 죽다 살았습니다.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참의 기도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이 시인의 그런 마음, 하나님 하루속히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이 고국 땅에 가서 살길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다 지켜보실진데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런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번 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도 없이 계속 성장만 했더라면 아마 인간은 더 많이 타락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여료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성, 이 사람은 평생에 병만 앓고 살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몸에 병이 많았으면은 그가 말하기를 인생은 병들이 사는 집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한 가지가 병이 나서 고치면 또 한 가지 병이 들고 이것도 고치면 또 병이 들고, 그런 이 여성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병 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다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병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 연약함을 내가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책들을 쓸 수 없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창조하셨고, 뮤라 아야코는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고백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글을 쓰기만 하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다 사람들이 막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아픈 게 다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명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있을 조차 없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아픈 인생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가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을까? 내가 어떤 존재인 걸 내가 바로 깨달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고난을 승화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서 정말 성녀와 같이 살았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처럼 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주원의 주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주께서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말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문장 속에 사유하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참회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죄,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 같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귀를 조아려서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아마 참회하는 기도를 듣기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다 용서하시고 뭔가 새로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회, 하나님께 사함을 받은 자는 복 있다라고 시편에도 기록해 있듯이 저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다니시다가 여리고에 가다 보니까 누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영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의 그 심령을 꿰뚫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너 삭개오, 너 왜 나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야? 너 잘못했어. 그렇게 책망하려고 그 집에 갔을까요? 삭개오의 그러한 죄는 하나님이 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볼 때에 이미 사유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앉자마자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남의 것을 내가 가졌으면 4배, 5배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참회하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회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영혼 구원해 주시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마지막은 저주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고향 가서 다시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러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으면 베드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막 물에서 내려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붙들고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은 오래돼 육신이 약해서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오히려 또 다른 사명을 북돋워주고 용기를 주려고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보시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막대기로 징계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아버지 같이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오늘 이 시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우리가 죄졌어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내가 기다리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와 함께 하자. 임마누엘의 신앙을 심어주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죄를. 그냥 죄 자체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그 목적이 뭐냐?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은 부활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가운데도 성령의 영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유하심을 받아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런 확실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을 잘 인정 안 하고 아유 나 같은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자꾸 그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분은 하나님하고 같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먼 곳에서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꼭 시편은요 마지막은 내 죄가 다 사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나는 승리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요 시편이. 그래서 시편은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걸 믿어. 내 죄가 다 사해졌어. 주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그 어디 곳이 가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에 찬 믿음으로 이 시편이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면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회복되어서 내가 고국 땅에 가서 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 시인은 이제 시를 마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냐면은 그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양들을 치다가 때로는 곰하고도 싸우고 살쾡이하고도 싸우고 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짐승들하고 싸웠지 사람과 전쟁한 적은 없어요. 이제 꼬마예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누가 큰 사람이 그냥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막 저주하니까 아니 저게 어떤 인간이 이게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사울 왕님 내가 저는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야 아사라 너 가면 안 돼. 아닙니다.
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세요. 저거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갑옷을 입혀주니까 안 맞아서 벗어버리고 그냥 물맷돌 몇 개 들고 와서 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꼬마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네가 뭐 전쟁의 용사야? 그리고 끝말에 얘기합니다. 끝말에 보면요 47절에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세계적인 명언 하나 남겨놨어요. 다윗이. 전쟁은 네 경험에서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네가 아무리 키가 크고 용맹한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너는 내 밥이야. 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만약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었더라면 이런 현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멩이 던졌더니 인방에 맞아서 정신없이 쓰러지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지 전술의 행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은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시를 믿어야 할지냐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막 코로나가 만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데 거기에 불안에 동해가지고 우리까지 떠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후세계까지 다 해결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골리앗 같은 코로나야, 너는 내 밥이야.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처음에는 정말 애절하게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꽉 붙들고 하나님은 용서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러한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어디 가도 마음을 놓고 밥도 잘못 먹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366번 써놨대요. 왜 365번이 아니냐? 가장 두려운 날 2번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366번 써놨다니까 오늘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